자, 오늘 얘기는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그 동생 조카죠.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적군에게 탈취당하고 재산과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겼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낳아서 훈련시켜서 길렀던 남자 종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바로 그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5왕과 함께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함께 남이 4왕과 함께 싸워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져서 그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 살고 있었는데 다 빼앗겨서 붙잡혀간 것을 소식을 듣고 제3자인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318명 자기 사병을 건드리고 가가지고서 그들을 다 재산을 다시 탈취와 사람과 재산을 다시 뺏어오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기 아주 성경에 지금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여기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그러니까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살렘 거기 그 산 중심으로 작은 왕국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멜기세덱인데 이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는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고 작은 왕국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이름은 그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왕. 의로운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이요 제사장인 사람이 나와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되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사람을 축복한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분께 찬송을 해라고 딱 2마디 해서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쟁하는데 이 사람이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 전에 어떤 기도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잠깐만 처음 이제 돌아오는데 지금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물론 함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사람이니까 찬양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이 사람은 지금 돌아온 사람 축복해 준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요.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제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레위 지파, 레위라는 아들을 그러니까 이 레위 아들부가 그 아들의 후손, 레위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제사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전, 그러니까 우리 장막이죠.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이 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족은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머지 11 형제가 10분의 1씩을 걷어다가 바로 주무로 말미암아 레위 족속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온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왕과 제사장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구원자가 되신 뒤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지내지도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드디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이제 태어나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이 내용을 너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그 왕과 제사장이라는 책에서 제가 6번, 8번 설교를 통해서 내가 했고 그 내용이 거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가지고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 빵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는 빵만 먹고 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도 갈 수도 없고. 근데 예수가 우리의 빵이 되었어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맨 첫 번째 구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부모도 누구 집 아들하고 비교하고 누구 집 딸하고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값으로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모든 것을 좋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이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데, 왕으로서 사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에서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으면 누구 이름만 남지 않습니까? 화장하고 다 사라지고 이름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이 드러나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뭘 달라는 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도 구하지만 제일 먼저 예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나의 관계된 모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오늘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원하고, 나 때문에 세상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받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그분이 통치기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고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런 의도를 하고 있고 이러는구나. 뜻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뜻이 같아야 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에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고, 그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 삶과 내 자녀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겨왔지만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제사장의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서 자기가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냥 바쳤단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이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늙어서 재물 많이 쌓아놓으면 이제는 병들어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옷을 기회도 없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이 바로 역사적인 증거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의 삶이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들과 제사장은 함께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인데 이게 함께 한다는 얘기가 중요해요. 함께. 지금 이 제사장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축복을 빌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특별한 직책을 가진 거죠. 제사장.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성품을 밝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오늘 2장 15절 16절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제 우리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하나님 말씀 나눠준다고 읽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똑같이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이 낙심을 이기고 살아가는지를 옆에서 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잘 승리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 저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